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각인되어 이것이 영적 말씀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이 시간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 어린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이였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떻죠 요즘요? 예쁘죠, 귀엽죠. 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다.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총각 처녀였었던 시절도 있고 또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가 된 그 시절도 있고 자녀를 낳은 시절도 있고 그 시간들이 다 모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제 기도하며 준비할 때 갑자기 그 프레이즈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홈 스윗 홈.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홈 스윗 홈. 언제 하십니까? 어디 여행 갔다 돌아오시면 집이 제일이야 라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집이 최고다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홈 스윗 홈이라고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있었는데 실제 이 홈 스윗 홈은 1822년에 쓰여진 존 하워드 페인의 시입니다. 시. 그 시의 내용이 여긴 영어로 앞에 보여지고요. 제가 번역한 거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닐지라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 같은 곳이 다시 없음이로다. 가정은 하늘로부터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를 신성하게 만드는 곳. 온 세상을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에서는 찾을 수가 없네. 가장 감미로운 나의 가정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정다운 아버지의 미소 짓는 무릎 아래 앉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어머님의 어루만지심이 얼마나 다정한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쾌락을 찾아 배회할지라도 나에게는 다만 가정의 즐거움만을 다오. 가정, 가장 감미로운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도다. 많은 근심의 짐을 지고 나는 돌아오리라. 마음이 가장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거기서 나를 향해 미소하리라. 나는 다시는 그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으리. 그처럼 포근한 내 집 같은 곳은 다시 없으리. 여기서 말하는 그 홈은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라고 사랑을 받은 그 가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시의 저자 존 하워드 페인은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영국과 유럽을 다니며 활동한 극작가이면서 시인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는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14살에 그 형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될 때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에 아버지의 사업이 모두 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고 자신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그 극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하긴 해요. 그런데 성공을 해도 초기에는 아주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극작가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가난한 삶이었어요. 가난한 직업이었고요.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이제 영국으로 유럽으로 자기의 연극을 공연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룬 성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그 예전의 가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시를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언제 썼냐면요, 30살에 썼어요. 30살에. 이 30살에 쓴 시에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과 부모님의 사랑과 그 기억을 계속해서 추억하는 것, 어쩌면 아마 그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 가정을 회고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볼 때 이처럼 가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부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산 기억이 결국은 내 현재 삶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질타와 판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그 어린 시절의 그 가정의 그 아름다움이 그를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 때 경험한 사랑스러운 위로와 따스함이 있는 그곳, 그때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함께 자녀들과 사는 삶으로 인해서 내 자녀의 삶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같이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내 삶도 변하고 내 자녀의 삶도 변하기 때문에 내가 자녀였을 때 그걸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위로를 경험한 그 가정을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더라면 그 가정을 내 자녀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과 일반 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은요, 가난하든 어렵든 풍요하든 행복하든 모두가 개인의 스스로의 가정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자라요. 근데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자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으면 좋은 대로의 이미지를 가져요. 물론 약간의 어떤 분들은 옛날 가정만 생각하면 막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운한 가정, 그 가정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 자녀에게 그런 가정을 대물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외려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들의 모습일 것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가정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믿는 가정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의 모습이고 어떻게 이루어야 하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이 가정의 달에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이 가정으로부터 세상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을 알리고 사는 것이 분명히 주님을 믿는 자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는 한 번씩 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고민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일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에는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있는 가정은 결국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된 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자녀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에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그 가정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어야 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정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될 때에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 날을 좀 생각해 보니까,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았었다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지 않아서 교회를 다니나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정말로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리고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를 회고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10계명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집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 말씀보다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옳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로드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로드맵. 여러분, 로드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로드맵은요, 목표와 바라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대략을 보여주는 전략적 계획이에요. 즉 로드맵의 문서를 통해서 전체 전력을 조망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전력상의 단계나 마일스톤, 그 진행 과정, 성과를 확인하는 것을 로드맵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로드맵.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한다. 자, 다시 설명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로드맵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제사장의 가정으로, 그 가정 안에서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경험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가정의 에비던스,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로드맵인 교훈과 훈계가
반드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먼저 양육되어 줘야 되고, 나로 인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가끔은 부모님의 말씀이 억지 같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아이들이. 전 옛날에 그랬어요. This is my life.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으면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또 그분의 삶을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시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부에는 더 웃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하면 여러분 웃으시겠지만, 제가 요즘 나이를 좀 많이 먹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과거를 더 회상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참 많이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늘 그거를 생각할 때 후회가 많이 들고요, 또 회개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아버지께 쓰는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아버지 천국 가신 지 벌써 29년이나 되셨네요. 저는 지금도 아버지께 그렇게 한 것이 정말로 죄송해요. 어떻게 한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늘 제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짓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속썩여서. 아버지, 제가 좀 변한 모습을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순종된 모습을 보였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도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제가 그 변한 모습을 보셨다. 왜 이렇게 점점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건지. 또 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 나이 또래 성도님들이 아프기 시작해요. 5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에 가시는 분들이 아파요. 암으로도 아파요. 아버지 생각이 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전에 몰랐는데 59세 이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나이인 줄 몰랐어요. 저도 곧 저희 아버지 그 나이가 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 결혼하는 그날,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 저도 아버지가 된 날이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점점 눈물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는 날도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고, 가족의 기쁨에 있는 날이 되면 아버지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날에 하려고 좀 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도 왜 아버지 얘기만 하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날에. 아버지가 안 계신 29년이 여러분 정말 힘들었습니다. 23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 누가 채웠나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니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고요, 아내 자영을 만나서 또 아이들도 이제 잘 커서, 큰애는 대학 6년을 다니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둘째는 이제 3학년 되고 이제 졸업반 되겠죠. 그것만 보아도
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잘 크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절 닮으면 안 됩니다. 절 닮으면 불순종의 아이콘 안 됩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얘들이 엄마를 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작은 아이는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리고 집에 그냥 있었고, 그때 우리 팬데믹 때 우리 매일 8시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냥 8시마다 저랑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가 믿음이 많이 견고해지더라고요. 그것이 큰아들에게 불똥으로 튄 거죠. 넌 졸업하면 집으로 들어와.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나가면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같이 좀 더 시간을 보내고 같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자고 했더니 순종하고 들어온대요. 일단 제 앞에서 들어온대요. 그리고 밖에서는 아버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것처럼 밖엔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들은 거는 그래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들어온다고 하니 너무나도 기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이 전 늘 제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빚졌고요, 좀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의 그 사랑에 빚진 모습이, 그래서 부족하나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노력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기억하면서 미국에 살면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게 뭐냐면요, 저희 세대요. 저희 세대 남자는요, 아버지가 사랑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희도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한 말도 못 듣고 살았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온통 I love you,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말을 듣고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도 못 들으니 저희 아이들은 잘 못해요. 그래도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애처럼 키우려고 유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림들 그려오잖아요. 미국 집에서는 원더풀, such a good job. 이런데 제가 딱 보니까 진짜 발로 그려도 더 잘 그릴 그림을 갖고 와서 데리 이러고 그럴 때 원더풀, 원더풀. 집에서 혹시 그러신 적 없지 않습니까? 갖고 왔는데 이게 뭐니? 엄마 나 B 받았어요. B stand for best. 그러니까 A를 못 받고 와서 밥 먹지 마. 뭐 그러진 않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도 나이가 되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 가신 부모님께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공경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못한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왕 같은 가정의 자녀들은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쳐줘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가르쳐주고 양육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육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양육도 만약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야 하나님 말씀이 부모에게 순종했으니 너도 순종해야지 라고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 눈이 있습니다. 다 보고 듣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얘네들이 맨날 영어 하기 때문에 우리말을 모른다고 하지만 아주 묘한 것들은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다 보고. 자신들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순종했는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떤 순종을 드리고 어떤 공경을 드리고 보고 자란지 다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자녀에게 보여주셨다면 그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겠죠. 그러니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가르치려면 결국 내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해야 할 때, 그것이 보여질 때, 그것으로 가정에서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경험될 때 자녀들이 반응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로드맵을 가지고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경계하는 것들은 경계하게 가르치고 책망할 것들은 책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떨 때는 징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징계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훈계를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전제가 바로 우리가 부모된 세대가 먼저 모범적인, 그냥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것이 있어야 할 때, 물론 해도 참 어려워요. 어렵죠.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본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을 다시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교사의 방법은 자녀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너는 이 교훈을 따라 살아야지, 넌 다르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는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잘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자녀의 앞으로의 가정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분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분되어지는 것, 주의 말씀과 훈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구분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체질제일 가정은요, 일반 세상 가정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을 갖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순종한 가정이 결국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별되고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 가정이 되어서 순종과 공경과 존중이 있어 매일매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나 먼저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양육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복이, 장수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되게 하시고, 그 양육된 그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거룩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